오는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벨론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슬퍼하게 된다는 말씀과 바벨론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연관된 이 삶을 사는 자들은 반대로 오늘 그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게 되는, 이 기뻐하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고, 세상 나라에 그렇게 함몰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하던 세상이 멸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므로 그들의 기쁨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그런 불행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인생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은 이것을 의지하고 살던 모든 이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20절을 빼놓고는 바벨론 멸망 때문에 슬퍼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그렇게 깊이 연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항상 구별되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은혜를 더 높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음녀와 함께 멸망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9절 말씀에서 음녀와 함께 멸망할 자가 누구냐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와 함께 음행을 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런 이들이 먼저 멸망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음녀인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군왕들이 슬퍼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지요. 이들은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하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남녀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 타락, 이 종교적 구별이 아닌 혼합,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점점 더 신앙에 이 올곧음이 없어져요. 올곧음이 없어지고 점점 희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아니면 유일신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 이런 내용이 왠지 낯설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들이 혼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종교적 색깔이 없어지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음행, 그것은 종교적 타락, 그리고 사치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이롭고 나만 유익하면 괜찮은 거죠. 어떤 것이든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음행을 하고 또 사치를 행하는 이 삶은 결국 그 모든 대상이 불타버리게 될 것이고, 그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걸 위하여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한 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 그 18장의 말씀에서도 10절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고 17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시편에 보면 73편 19절에 악인들의 멸망, 악한 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록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의문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었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악인의 형통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깨달았는데, 그 시편 73편 19절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말은 뭐냐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번영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부러운 대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졸지에 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새로 졸지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가지고 개역 개정판을 만들면서 갑자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곧 순식간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덮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덮친다고 하는 것은 덫이 어떻게 해요? 뭘 잡고자 하는 것을 그냥 갑작스럽게 사로잡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쥐덫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놔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묶여버리고 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졸지에 순식간에 덮쳐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본 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이 절망감이 닥쳐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은 너무도 크고 견고한 성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를 않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는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지고 과학문명은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석연료가 문제라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다른 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원료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 것이고, 지금은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걸 행복감으로 느끼며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약 한 알만 먹어도 한 달씩 살고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 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한 것이고 뭐 멸망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코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있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 영원한 천국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들이 세상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타락, 이 신앙의 바른 그 내용 아래 있지를 않고 바르지 못한 신앙 안에 산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하여 사치의 그 내용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망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망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또 멸망할 자들이 누굽니까? 11절에 내려와서 보게 되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땅의 상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땅의 상인들은 물질을 취급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물질은 세상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도 뭐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뭐 식품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의복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가정에 들여놓는 이런 가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같은 내용 아래 있지만은 여기서 땅의 상인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물질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추구되어서는 안 될 그 이상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식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모아 쌓는 일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흩어라고 말했어요. 흩어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흩어서 주게 되면 그에게 다시금 온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순환의 법칙을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는 삶이 아닌 내용을 이 말씀에서는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인들은 세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세상, 즉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바로 그 12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고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상인들이 판매하던 물건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거기 한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첫째는 뭐냐면 희귀한 광물의 사치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목류의 사치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포목류. 그리고 세 번째는 귀중한 기구 및 그 재료들을 거기에 열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하고 그릇 종류들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와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거기 한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진귀한 향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그리고 또 귀한 식료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그리고 가축과 운송 도구를 이야기하는데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와 상품화된 영혼들에 대하여 거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물건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동시에 14절은 그 물품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리고 다 없어졌으니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버린 것, 그리고 다 없어진 상황, 다시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은 왜 또 이 땅의 상인들이 슬퍼하는 겁니까? 다가오는 무서운 고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미 바벨론은 망한다, 멸망한다 그랬죠. 망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은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울면서 애통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고난 때문에 결국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도 없고, 아니 그런 상품들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또한 거기에다가 그들이 겪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상인들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16절 17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치스러움의 파멸을 슬퍼하고 있는 걸 보아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그 내용은 이런 없어지는 물건과 또 그 팔려지지 않는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가운데도 나왔었는데, 큰 성이 화가 있게 되는데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지만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는 겁니다. 사치스러움의 파멸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 사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사치에다가 더 낮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가면 그 사람들은 좋아할 일밖에 없겠죠. 더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내용이 되고 그 멸망으로 인하여 한탄하며 슬퍼한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꾸자꾸 새로워져야 된다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의 영은 한 날이 가면 한 날이 간 만큼 영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 즉 침륜에 빠져 멸망할 자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에 없어지고 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이와 같은 때에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것들로 그렇게 치장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치스러움의 파멸 때문에 슬퍼하고요, 또 한 가지는 17절 그 중반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선박업자들의 파멸을 슬퍼하고 있어요. 선박업자는 말 그대로 배를 그렇게 바다에 띄우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꼭 무역을 의미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영업하고 살아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앞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졸지에 망해버리고 마는 이 상황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마치 영원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그 세상과 함께 다 망하고 무너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결론으로 20절 말씀인데 성도들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20절을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크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누굽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셨어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은 바벨론의 멸망, 즉 세상이 멸망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앞에 그 1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멸망,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이들은 성도들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성도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원하시는 심판을 바벨론에게 단행할 때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7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서 시작해가지고 쭉 7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7 교회마다 물론 내용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맨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들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이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7 교회를 이미 살펴보고 지나올 때 이 7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든지 시대마다 존재하는 7가지 유형의 교회라는, 7가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머나 교회가 2번째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이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다 책망만 받고 정말 무서운 그 진노에 대하여 선언하는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성도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번 2장의 말씀 가보실까요? 계시록 2장과 3장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각 교회마다 그 끝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먼저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관계하여 주시면서 제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기게 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에게서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1절로 가볼까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것이죠.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불지옥 심판이에요.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러니 이겨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로 갑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면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 26절입니다. 시작.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이기면 그를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8장 20절은 성도는 그날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여러 차례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무리 14만 4천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송을 하지요.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을 이 14만 4천로 표현하고 있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요한 사도에게 천사가 물었을 때 그때 요한 사도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결국 14만 4천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성도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14장 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여기도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즉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정말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솔직하게 심정을 헤아리면서 순종을 잘 못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장 12절 같이 14장 12절 읽어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멘. 성도들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이 인내가 성도의 인내고 이 성도의 인내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15장 2절로 4절입니다. 15장 2절과 3절만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만.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 서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이겨야 되고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전부 구원의 노래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홍해에서 구원받은 거, 우리가 죄와 그 모든 내용들로 멸망해서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바로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들의 수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연루돼 그 세상 때문에 애통하는 이런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